가플렉스 시즌 6 유스 러브 라이프, 가플렉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떨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차량 타고 오는 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애와 결혼 책임지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채팅방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본명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익명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을 한번 나눠주시되, 조금 상황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질문을 하시면 제가 추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적어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10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골라서 한번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고,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과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달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추천하시는지, 뻔하지 않은 이유로 설득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혹시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야, 저렇게 또 젊은 분이 또 결혼을 하셨네요.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아내분께서 지금 시청해 주신 거 손 들어주셨으니까요.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는 백채련입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또 본인에게 결혼은 추천할 만한 것인지, 배우자가 옆에 있지만 우리 청년들 위해서 솔직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지금 6개월 됐고요. 너무 추천하는데, 결혼 자체가 좋으려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눈이 약간 좀 지금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어떤 부분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추천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품이 일단 온유해서 결혼을 했고요. 잘생겨서 결혼을 했고요. 원래 무교인데, 네, 전도를 하게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무교였는데 같이 교회를 나와주셨다. 거기서만 봐도 우리 남편분의 인품과 인격이 어떤지,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추천을 질문하신 분이 뻔하지 않은 이유로 설득해달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결혼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냐. 결혼 2년 이상 되신 분만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몇 년 차인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혼한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26살 김다빈입니다. 26살? 네. 결혼 몇 년 차? 저 2년 반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2년 반 넘었으니까 이제 콩깍지 있을 시절은 지났잖아요. 추천하시는지 한번 추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결혼.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려놓았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은 뭔가요? 내려놓았을 때 진정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남편을 위해 이제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의 그냥 일이나 삶을 좀 내조해 준다? 약간 그런. 우리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추천하느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고 앞으로 평생 다른 이성은 보지 않고 이 사람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추천으로 이거 할 만하니까 해봐 라고 말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인터뷰하신 분들은 20대신 것 같은데 저는 40살이잖아요. 그 무게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결혼하면 좋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를 느끼게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내가 앞으로 다른 여성과 남성을 모두 보지 않고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할 만큼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졌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이 든다면 한번 그때쯤에는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40살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요, 지금 돌아보니까 결혼 제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0대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사역이 너무 좋아. 나는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만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되도 않는, 나는 사역자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그러니까 결혼하는 건 나한테 안 맞고 배우자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제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 동안 모범적으로 잘 사셨거든요. 우리 부모님 평생 사신 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희 부모님 정말 존경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부부관계가 다정하진 않으셨어요.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는 진짜 안 맞으셨어요. 안 맞았는데 평생을 사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힘든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청년부 중에서도 20대 중반인데 벌써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굉장히 꿈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하나같이 부모님 관계가 굉장히 다정하세요.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결혼은 좋은 거야, 결혼은 행복한 거야, 결혼은 어느 한쪽이 희생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훨씬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라는 게 삶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결혼에 대한 확신을 벌써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저와 같거나 부모 관계가 좋지 못하셨던 경우에는 저처럼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지점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설득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30대 초반까지는 저 혼자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3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조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 이거 몸이랑 두뇌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데? 이거 나 잘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제정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신화적 확신을 좀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자기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본인이 본인을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겪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호감과 사랑의 감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지금 혹시 연애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좀 경험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중이신가요? 네, 만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4년 반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연애를 시작하실 때 이게 단순히 호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지한 감정이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 혹은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남자친구랑 그 썸을 타는 기간 중에 어머님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너에게 지금 좋은 사람이 온 것 같다라는 그게 왔었다라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 이게 뭔가 나한테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더 감정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면서. 자, 근데 4년 반을 만나셨다는 건 만나시면서 아, 그때 받은 기도 응답이 맞구나 라는 확신의 가정이 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확신하게 됐을까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좀 더 부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계속 뭔가 다정하게 챙겨주는 그런 것들이나 교회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거부감이 없고 그 사람도 거부감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좀 더 네, 커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너무 좋은 예시를 되어주셨는데요. 제가 05학번이거든요. 미안해요. 05년생들 미안해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나 선교단체에 조금 이쁜 자매님들이 올라오시면 오빠들이 신앙 가스라이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 자매를 향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오빠가 5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5대1로 사귀라는 건가? 제가 우리 자매님의 사연에서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셔서 이 두 사람의 기도 응답이 하나인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에게 관심 있는 오빠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기도 응답으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죠. 자, 근데 오빠에게만 알려주고 나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네, 기다려봐야 된다. 기도해봐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아직도 피해자가 많다는 제가 첩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처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이성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성장하고 있는 관계라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과는 좀 너무 많이 돌아왔네요. 제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는 덜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 그러면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그 자매님을 향해서 욕정이 먼저 앞선다. 그거 진지한 감정일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단순히 감정적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고 저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어쩌면
사랑 자체이신 분에게서 온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질문해 주신 분께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픈 채팅방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까? 우리 요술공주님의 질문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입니다. 남자친구가 예체능 전공이라서 사람으로서만 봤을 땐 너무 좋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직업적으로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아 고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인가 봐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기독교가 아닌 무교예요. 최근에 같이 교회에 한번 왔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긴 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 괜찮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물고기를 치열하게 잡을 줄 아는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하면 어떨까? 제가 항상 남성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너네 장가 가려면 야성이 있어야 된다. 야성 뭘까요? 지금 배우자랑 무인도에 떨어져도 네 배우자 먹여 살릴 수 있는 야생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공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이 위태로울 때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서 노가다라도 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이 많아도 맨날 술이나 먹고 늦게 일어나고 취미가 사치고 이런 분들과 결혼하면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기독교가 아닌 무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믿지 않는 분과의 신앙관계에서는 내가 제대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보다 그 지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리스차님 유튜브에서 질문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반가워요. 근데 저도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26살 음악교사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33살입니다. 무려 7살 차이. 저는 연애 경험도 많이 없고 직업상 주변에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천의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계속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래요. 오케이. 완전 느낌 왔어요 지금. 교회의 청년은 소수여서 만날 수도 없고 사회에서 크리스천이면 성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의 위태위태한 연애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도움되는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나물 잔뜩 든 건강식이 끌리나요? 아니면 조금 몸에 나쁜 떡볶이 같은 거 끌리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요. 우리 이성관이 무지하고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불량식품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여기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연애특강 가면 꼭 얘기하는 거 있어요. 너네 얼굴이나 매력만 보고 그 사람 좋아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요즘 시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불량식품에 끌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량식품 먹어보고 배탈 한번 제대로 나봐야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 만나요. 내가 배탈 한번 제대로 나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몇 달을 괴로워해봐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 안 맞는 사람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쁜 약하시는 분들 상담 너무 많이 해요. 성적으로 문란하시고 병이 있으신 분들 상담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 만나시되 기준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요구해도 나에게 해로운 것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된다. 끌려가선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안전망은 가지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심각해졌어. 미안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23살 남자입니다.
일하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청년이네요. 이성을 만날 데가 없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 잘 여성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만날 데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특히 여성들이 겪는 문제 중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남자는 좀 낫습니다. 왜? 교회에 여성이 7이고 남자가 3이기 때문에. 여성이 외부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이런 고민을 한다? 고민하지 마.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예수님 섬기는 진짜 남자가 되면, 물론 여성분들도 남자 얼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외모 허들이 낮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조금 다른 매력들을 다각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진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순간들이 오면 주변에서 소개를 진짜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대학 다니시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고독한 순간을 견뎌내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분은 지금 그 처절하고 철저하게 고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진짜 남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과정을 24살이니까 걸어갔으면 좋겠다. 사람한테 위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 잽잽이로 만나서 거기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가 가진 길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묵묵히 걸어가시면요, 그 과정 가운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빌리티가 향상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나가는 사람들 뭐니? 나 상처받아. 결혼 전 연애를 많이 하고 결혼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연애 중이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확신이 없다면 현재 연애 중인 사람과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제가 20대 때는 모든 연예인들이 다 TV에 나와서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연애를 많이 해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꼭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애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했지만 40이 넘도록 아직도 결혼을 못한 제 친구도 있고요. 모태솔로이다가 35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애 둘 낳고 너무 잘 사는 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고 많이 하지 않고가 반드시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히 연애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으세요. 조금 더 자기와 맞는 상대방을 잘 고를 수 있는 눈도 갖고 계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생채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들이 그 마음에 큰 아픔을 이루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태솔로로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의 생채기는 없지만 또 결혼하고 좀 서툴러서 결혼 초반에 좀 많이 싸우시기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어떤 한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하리보 냠냠님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확신이 아직 없으시대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분께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 나갈게. 그런데 혹시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시간은 구체적이면 좋겠죠. 한 6개월, 1년 정도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겪어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남자 좋아하시는 자매님들 있죠. 이런 경험 하신단 말이에요. 좋아서 만나서 자극적이니까 오늘 사귀어요. 그래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감각적인 게 딱 끝나면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환승이별, 뭐 양다리,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가 갑자기 확 끝나요. 이런 경우에 사람이 받는 데미지가 엄청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작부터 천천히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물어보고 내 마음이 진짜이고 상대방이 진짜인지를 스스로 서로 확인하고 천천히 서로 시작합니다. 밥도 뜸들여야 맛있어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어떤 절정의 순간이 오겠죠? 이 절정에 결혼을 하면 참 좋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헤어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만난 관계니까요. 그러면 천천히 그래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헤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생채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응원, 지난 내 연애에 대한 어떤 경험과 자부심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스텝으로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리보 냠냠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자까지 잘 해오셨으니까요, 갑자기 헤어지지 말고 갑자기 그래프 떨어뜨리시지 말고요, 그 과정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서 상대방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이 스스로의 삶 가운데 훨씬 더 큰 자양분으로서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질문해 주신 분들과 답변 못 드린 모든 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